안녕하세요, 선생님들. 7월 셋째 주 성경 공부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네, 성경학교 기도 매일마다 기도문 올려주시는 것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하심을 봅니다. 각자의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선생님들 진짜 멋지시고 함께 사역 동역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린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먹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생명의 말씀을 함께 잘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3장 1절에서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글 문서에다가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함께 본문 묵상 보시겠습니다. 구약 인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신약 인물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인물들도 예수님 승천 후 성령이 강림하신 뒤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승천 후 성령의 강림하신 뒤에 초대교회 때 사역하던 그 사도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아는 삶, 우리도 동일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제 각성한 베드로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평소처럼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도 하반신 마비 환자인 거린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그 거린을 여러 번 만났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린을 주목하고 불렀습니다. 그때에도 거린은 발과 발목을 넘어 동공까지도 힘이 다 풀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린이 구하던 은과 금이 아닌 자신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거린은 일어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소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린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낫게 한 것입니다. 왜 그날은 달랐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이때는 성령께 붙들림 받고 살아가고 있었기에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오후 3시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고
거린도 날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미문 앞에 앉혀 놓았었는데 그날은 달랐던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믿음을 써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몸만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들어간 것으로 보아 그는 영혼까지도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삶이 구겨져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그 삶이 쓰였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력을 온전히 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이런 반응을 보이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엄청난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선생님들이라면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고 어, 고치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 했을 때 어떠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약간의 어깨뽕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이 자기로부터 일어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자신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난 것은 자기 힘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제 그게 11절부터 26절까지의 그 긴 호흡으로 설교하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그러고서는 여러분이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베드로가 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도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라기보다는 그저 사형 집행정에 끌려가는 힘없는 선생님으로만 보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베드로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의 빨대를 꽂고 그분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들이마실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상하고 찢기고 맺혔던 모든 것들이 낫고 풀리고 회복됩니다. 구겨졌던 우리의 생명력이 온전히 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생명을 온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낫게 한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거린을 가장 비참하게 했던 것은 그의 삶의 환경 가운데 몸에 불구가 된 몸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타고난 죄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그 어느 누구도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목적 거대한 흐르는 거대 서사를 놓친 채 자기 삶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의미라고 찾았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그 어느 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씻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죄를 그 범죄, 그래서 행위적으로 잘못한 것들로 여기는데요. 그거는 증상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대체품을 하나님의 대용품을 놓고 믿고 섬기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나를 두고 있죠. 나를 숭배하고 숭상하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물화, 수단화 시켜버리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정죄하고 어, 나에 대해서 뭔가 모함하고 해야면은 바로 미워하고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살아가게 되죠. 나를 내 자리에 우상을 놓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니고 있는 한계들로 인해서 또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죠. 늘 짓눌리며 살아가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모든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서 행위의 열매들로 맺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여서 이 죄로부터 치유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름답게 꽃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 죄,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대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이 죄라는 것을 지독히도 미워하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와서 이간질을 놓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 사람을 밀어냈어요. 어느 날 또 그가 와서 이간질을 하려고 할 때 연인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대상을 향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밀어내고 배척하고 몰아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열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게 무관심하고 흥미가 없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건져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삶이 운영되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관계가 있는데 죄가 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웰컴, 예전에 내 옛사람이 사랑하던 그 죄를 환영합니다고 받아들일까요? 그건 곧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몰아내고 미워하겠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찾아 놓았는데요. 네, 오늘 날짜로 제가 받은 묵상글입니다. 제목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이고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32절인데 대표 구절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던 그 바울의 고백을 갖고 그 예화 중심의 묵상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이 혼란하던 시기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명장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아갈 때쯤 다시 한번 찾아온 전투에서 명장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란의 시대가 머지않아 끝날 것을 예감한 장군은 오랜만에 막사에서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전시에는 쓰지 않던 장군이 아끼는 귀한 찻잔이었는데 차를 마시는 도중 실수로 잔을 깰 뻔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던 장군은 잠시 생각이 빠지더니 이윽고 찻잔을 던져서 깨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놀란 참모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아끼는 찻잔을 왜 깨십니까? 그동안 전쟁에서 내 명령을 따르다가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의 죽음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깟 찻잔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다니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잡게 된 명장은 곧 전란을 평정하고 다시 나라의 평안을 되찾아왔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아닌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지 돌아보십시오. 아멘.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김정한 목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중에서. 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요즘 선생님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게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느 것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베드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나서, 그분을 배신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의미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함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 더 얻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됐죠. 바울도 마찬가지이고요.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진정 예수님의 역사가 꽃피우게 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어,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요?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삶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 오직 주 예수님만 높였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인가? 나를 그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젠 죄로부터 변화되어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15절 분량인데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낫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덕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자신이 지음받은 그 온전한 생명력을 펼치며 살고 있습니다. 거린 또한 이 믿음으로 나았을 뿐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일그러졌던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낫고 성하게 되었기에 그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진정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생명과 만족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맞아들여 믿은 베드로가 바랬던 온전한 생명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가능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은 이상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상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요즘 구하고 애타게 목말라 하며 살아가던 것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입니까?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을 넘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안식하는, 그래서 궁핍과 결핍조차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어, 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용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3의 부모님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내게 주어진 생명력을 어느 정도 펼치며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는 핑크빛이네요. 네. 하나님의 거대 서사는 네 가지였죠. 네, 뭐였죠?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타락이죠. 세 번째는 구속이고요. 네 번째는 새 창조, 완성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요건가요? 올려볼까요? 네. 사람들이 창조와 타락까지는 모두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그 원죄를 지니고 죄성을 지닌 채 태어났죠. 그런데 이 구속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로
지금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까지는 있는데 그 거대 서사에서 타락에 더 멈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완성의 날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죠. 그러나 창조와 타락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영화까지 경험하며 영화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일정의 우리의 딱 분량에 맞게 분수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그러져 버렸죠. 근데 그 일그러진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른 곳에서 구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없다면 우리는 이 쪼그라진 생명을 가진 채 결국 비참한 생명으로 인생을 영원히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쪼그라진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펼치며 살아가겠죠. 그래서 요즘 나는 내게 주어진 생명력을 어느 정도 펼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어, 그 죄로 망가졌던 그 생명력 있잖아요. 여기로부터의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면 암에 대한 항암 치료가 급선무이듯이 죄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치료가 정말 필요합니다. 음,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끊어진 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없게 만드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자꾸 되뇌이게 만들죠. 자기 최면을 걸죠. 그러나 거기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일그러진 생명을 갖고 살아가죠. 그러나 이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이 죄,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감탄하고 경탄하게 되고 나의 삶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온전한 생명력을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에 대한 치료이고 그러기에 우리에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질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생명을 온전히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해 보세요.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구절. 이게 진심이 담아서 드리는 기도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력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몸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든 우리 몸에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의 자국이든 우리를 깊이 병들게 하는 그것 그리고 그 중심에 놓여있는 죄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에 대한 필요를 요청할 때에 우리 안에 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께 믿음의 빨대를 꽂고 들이마실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죄에 대한 치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PPT 보겠습니다. 어, 설교 노트 아이들이 점점 많이 쓰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권면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아이들 설교 노트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썼는지 같이 좀 나누고 이것을 활성화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귀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적음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열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불쌍한 동물이나 식물을 본 적이 있나요? 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고양이를 넣었죠. 네, 제가 실제로 어, 동생이 길을 가다가 새끼 고양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집에 데려와서 좀 장기간까지는 아니고 일정 기간 키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쌍한 고양이를 한 마리 넣어보았습니다. 네, 어떤가요? 왜 이 고양이가 혹은 식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나요? 네, 한참 사랑받고 뛰어놀아야 할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까요? 그거 우리가 반려동물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내가 데리고 왔는데
비실비실거리고 어디가 시름시름 아파서 앓고 있다면 마음이 어떤가요? 그가 뛰어놀고 잘 먹고 잘 싸고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힘없이 어,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떤가요?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실비실 삶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삶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이 풍성한데 우리가 그 풍성함을 보지 못하고 내 안에 자꾸 부족함만 보고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 자신을 구겨 누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자까지 다 보내면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치료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우리의 본래의 모습 회복하고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생명력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열기입니다. 오늘 말씀엔 생명력을 펴보지도 못한 사람과 온전히 펼치며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각각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네. 거리는 평생 걷지 못한 채 자식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며 다른 사람의 손에 늘 날마다 들려 올라가는 삶을 살아갔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전에는 자신이 생명력을 펼치지 못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다시 생명력이 회복되면서 네, 거린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그 통로로 쓰임받게 되죠. 둘 다 누구 덕분에 자신의 생명력을 온전히 펼치게 됐나요? 네, 예수님 덕분에 펼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와 내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그러진 모습과 생명력을 온전히 펼치며 사는 모습은 각각 무엇일지 써보세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삶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온전히 섬겼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네, 예수님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것, 정말 일그러진 삶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분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우리의 생명력이 이미 쪼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그 십자가 사역에서의 나를 인지하지 못하니 나의 부족함만 보이고 나를 아껴줄 수 없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아 죄를 치료받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나 즐겁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활기로 가득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그 힘들어하는 그 음지에 있는 사람들, 눈멀고 가난하고 얽매이고 포로된 그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기꺼이, 우리가 가진 재물이 기꺼이 그들을 향해 쏟아집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눈이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순교신앙의 길 창립 17주년 신앙 강좌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실 졸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팩트가 컸어요. 순교라는 것이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분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순교라고 얘기했을 때 정한주 목사님들 마무리 멘트에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때 공감이 크게 됐습니다. 높은 곳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고지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교회도 똑같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어, 소외되고 아무도 빛을 조명하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고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삶이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소년부라는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나누면 우리가 작년 2021년 1월까지 컴패션에서 3명의 어린이를 후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교회의 재정 원칙과 맞지 않아서
후원을 이제는 중단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 오재 선생님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 듣고 또 그런 배경들을 들으면서 참 한 생명에 대한 후원을 그냥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끊고 그 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던 모습이 많이 미숙했구나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미숙한 점들 보였던 것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컴패션에 연락을 드려서 그 친구들 후원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인도네시아 친구는 이제 후원이 더 이상 센터에 나오지 않아서 컴패션 측에서도 이제 연결이 끊어졌고 나머지 두 친구의 경우에는 다른 후원자 스폰서를 만나서 지금 후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부터 먼저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생명력을 온전히 펼치는 모습이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쏟는 그 삶이 가장 생명력이 충만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새로워지는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살아가던 그 죄인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변화되는 힘은 죄인과 구별되어 이제는 건져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생명력을 온전히 펼쳐 보이는 사람들이 와글와글거리는 그 사회가 바로 새로워지는 그리고 거룩한 임팩트를 나타내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부터 이번 주 소년복부터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죄에 대한 치료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온전히 바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 사회를 맑히고 밝히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낫게 하셔서 온전히 생명력을 펼치며 살게 하세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불러보세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 무슨 생명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 삶에 어떤 업적과 성취가 있더라도 그건 다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지 그 하나님을 이롭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한 씻음을 받고 주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서 그 예수님의 뜻과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중에 오늘 아침에 와닿아서 제가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기 자신이 삶의 이유와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 이기심과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원죄를 지니고 있는 죄성이 발현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우리는 물질도 허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대로 흘려보냈을 때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또 수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죄 씻음 받고 그들에게도 변화의 새 삶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최중요 우선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드리븐해가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티베이트하는 그 뜨겁게 하는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모티베이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려 갈 것이고, 그 십자가는 변화의 십자가이기에 죄된 우리의 삶을 묻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건강이 아낌없이 허비되며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서 거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최우선 가치가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무게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는지요. 어, 찻잔을 아까워하고 병사들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명장이 자신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절치부심했듯이 예수님의 목숨값은 아까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는 아까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좀 알고 그것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우선 가치로 삼고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 드리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생명력을 펼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온갖 이기심과 죄로 얼룩졌던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낫게 하셔서 온전히 성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생명력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을 혼자가 아닌 선생님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가십시다. 이번 주도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아이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 통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쏟아 준비함으로 오늘 이번 주에도 생명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도 평안하시고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